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NTV 대표이사 유재관 장로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인들을 품고 보다듬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샘을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피난처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갈림이라는 단어 앞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어렵게 지내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군데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동포사회에 이름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목사님과 교우들이 하나 된, 그래서 지역사회의 소문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곳 한인 감사교회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 김영길 목사님을 만나서 이 교회의 생성된 과거를 얘기 듣고 미래 비전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로님. 목사님 고명을 익히 정말 자주 들었는데 제가 뵐 기회가 없었어요. 아유, 저는 늘 장로님 뵀죠. 한국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교회 와 보니까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느낌이 네. 큰 교회도 가보고 중형 교회도 가봤는데 이렇게 마음이 푹 놓이고 안정감 이런 게 좀 없는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는 그냥 마음이 푹 놓이고 그 안정된 교회 같은 감을 탁 받았어요. 서민적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죠. 네네. 예. 아주 이 동네에 맞게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예.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당에 들어오면서 벽화가 아주 눈에 띄는데 예. 무슨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네. 그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네. 한 20여 년 했습니다. 네. 그때 중국인들이 와서 4년 동안 8번을 했는데요. 여기 중국인들이 와서 했습니다. 예. LA에 사시는. LA 사는 중. 예. 네. 근데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자기 교회에 유명한 화가를 보내서 6개월 동안 거기다 무슨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냐고 저희가 이 교회를 건축했을 때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왼편에는 사람들이 언덕 위로 예수님을 향해서 올라오고 가운데는 성령님의 비둘기,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떡과 잔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나간다. 그런 그림을 그분이 6개월에 걸쳐서 그렸습니다. 매일같이 와서 그렸군요. 네네네. 그건 유명한 화가였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네. 아주 인상적이고요. 예. 그 교인들에게 이제 처음 오시는 분에게 설명을 하면 은혜가 넘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좀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장로님.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화가에게서. 스티브라고 하는 화가인데 예. 목사님 교인들 한 40명만 자연스럽게 교회 오게 해주시면 모델로 사진을 좀 찍겠다고.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하느냐고. 당신은 유명한 화가라는데 왜 모델이 필요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화가도 12명 이상의 얼굴을 10명 이상의 얼굴을 창작해낼 수가 없다고. 똑같이 그리게 되고 다른 얼굴을 만들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모델로 참고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말이죠. 70억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겠죠. 예. 정말 놀랍죠. 또 하나요. 예. 가운데 제 아내와 같이 제가 성경을 들고 서 있는 모델이 제가 사진을 찍고 이렇게 로브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이제 교회도 은퇴하고 다음 세대들이 올 터인데 제 얼굴을 너무 거기다가 뚜렷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화가에게 3번을 부탁했어요.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제 얼굴을 3번을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3번 하니까 점점 더 제 젊은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사람이 바꿀 수 없고 그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런 걸 교인들이 느끼겠네요. 여기서 저 교회 이름으로 30년을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늦었지만 30년 성공적인 목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교회도 30년, 목사님도 목회 30년.
같은 주간에 저도 안수받고 네. 네, 물론 신학대학은 그보다 13년 전에 졸업했죠. 그러셨군요. 네. 그 소감에 30년 되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돌아보면은 하루 같고요. 아, 금방 지나갔죠? 예.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 네. 모르는 길 그냥 가는데 네. 눈 감고 가는 것처럼 가는데 주께서 오묘하게 인도하셨고 돌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예. 처음에 새 가정이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했죠. 신학교를 나오셔도 네. 목회를 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를 여러 각도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요. 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고생 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엄청 하셨죠. 검정 양복 한 벌, 네. 밤낮 가서 앉아서 신방하고 다니시니까 이렇게 뒤는 그냥 번질번질하고. 맞습니다. 아마 제가 거기에까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해량하신 것 같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이제 일상생활에서 적응하려고 애를 쓰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교회가 한 20년, 30년 되면은 몇 번의 그 진통을 겪는 교회가 이민 동포사회는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미국에서 22년을 살았는데 예. 한 두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당회 서기할 때도 그냥 며칠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회의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잘 해봅시다 하면 그래도 마음을 못 고치겠다고 뭐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 교회는 한 번도 분란도 없고 막말로 깨지고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서 예. 그 비결이 무엇인지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도움 되시게. 한 2년쯤 됐을 때요. 네. 그때까지는 참 어려웠어요. 네. 저 자신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또 장로님 아시겠지만 그때는 모두 어느 교회가 새로 시작한다 하면은 한번 여기서는 내가 잘해봐야겠다고 그럼요. 모인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다 한 번씩 모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그 2년 동안은 제가 한 몇 번을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우들에게. 예.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거의 비공식적으로라든지 몇 명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셨군요. 네, 호소죠. 네. 근데 한 분이 나이 드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좀 제 소매자락을 잡고 교회 모퉁이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목사님께서 그만두신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간이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두실 때는 한 번 얘기하시고 그만두시고 그때까지는 그 말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나가면서 남편 때문에 속상하면 애들한테 해질 때까지 안 들어오면은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아라. 그럼 해지만 애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네. 예. 이건 목회자로 살 일이 아니다. 내가 다시는 그 얘기 안 하리라.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교회 앞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제가 먼저 엎드리고 그랬더니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게 비결이군요. 봐주신 것 같아요. 교우들하고 다투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데서 분란이 나는데 목사님이 완전히 자기를 뭐 완전히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겸손하시고 다 성도들을 승자로 만드시고 내가 패자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의 평화와 저 교인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비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 좀 듣고 참 기억을 좀 해주시면. 근데 그런 일도 하시면서 또 교육 프로그램이 유명하게 알려졌어요. 교육에 아주 집중적으로 쏟으시고 목사님 자체가 뭐 넉 달씩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고 그런 걸 하신다고요? 좀 소개해 주시죠. 교육 프로그램 좀. 우선 저희 교회를 10년 전에 건축할 때 이 교회 건축한 동기도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때도 저희들이 교회 개척한 지 6년 만에 교회 사서 있었는데 부흥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두 번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두 번째 설교하실 때는 제가 거의 못 가보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한번 돌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양해를 얻고 나왔어요. 유치부도 가보고 다 가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8월 중순인데
뜨거운 햇볕 아래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앞에는 왕복 3차선, 6차선 도로가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그 너희들은 공간이 없었군요. 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우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본당은 막 에어컨이 너무 세다고 줄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은 방이 하나 없어서 시멘트 바닥 바로 그 뜨거운 캘리포니아의 그 햇볕 아래서 몹시 뜨겁죠. 여름. 그래서 제가 아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이 아니고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쪽에 올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 방을 클래스를 27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옆에 있는 학교 처마 밑에 가서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 옆에 있는 건물을 하나 더 준비했죠. 아이들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민 2세, 3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책임이고요. 근데 그 2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중점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교사들도 150여 분 되신다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참 정말 대형 교회가 되셨는데 일사불란하게 잡음 없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네요. 감사하죠. 목사님이 난자가 엎드리시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12년쯤 됐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10년, 12년. 그때 자꾸 그 교회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목사님이 혼자 다 하신다. 목사님 혼자 다 하신다.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혼자 다 하는 게 없거든요. 뭐 책에 제가 사인도 안 하고 다 이렇게 다 하시는데 왜 그럴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하나 주세요. 네가 전적으로 믿고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델리게이션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마음을 살펴보아라.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에 철저히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맡긴 분들에게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다음 제 마음을 바꿨죠. 그랬더니 일 맡은 분도 뭐 형식적으로 내게 그냥 심부름 시키듯이 한 게 아니라 날 믿고 이 중요한 일을 역할 분담으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갔겠죠. 오히려 그리고 더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랬군요. 핵심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행복한 삶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원래 이제 그 릭 워렌 목사님, 셀베 커뮤니티 처치에서 나온 그 리더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서 나온 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근간으로 삼아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제자 훈련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 우리를 뭐 고통하고 세상에서 인상 쓰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그렇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교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릎팍에 피 흘리면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이거 보이고 하나님 이거 보시죠. 제가 고행했으니 좀 반대급부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 대신 너희들은 기쁘게 살아라. 근데 우리들 부족함 때문에 아유 불행하고 속상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답답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이 행복한 삶이 그저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된다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 같은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은혜의 삶이죠. 은혜의 삶.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이 다 업의 문제에 얽매여 있다. 카르마. 업의 문제. 업.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 업보다 뭐 자꾸 그래서 덕을 쌓고 공덕을 쌓음으로 그 업에 자기가 잘못했던 업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맞습니다. 은혜. 드린 게 없는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은혜는 반드시 대속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은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교나 다른 종교식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게 다 선물이다 은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될 텐데 그분들이 십자가까지 받아들이면 참 그렇죠. 좋겠네요. 예. 믿는 사람도 아직 은혜만 그렇습니다. 알고 십자가의 도를 그냥 간과하거나 예. 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목사님은 여러 부목사님들이 정말 멘토로 삼고 싶은 목사님.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인간적인 뭐 이제 신학적인 멘토도 되시겠지만 예.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이제 평이 났어요. 그래 밥도 잘 사주시고 그런다면서요. 그거 안 사주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장로님이나 교회 직분 받은 사람들이 밥 사는 거고 목사님은 밥 안 사는 걸로 돼 있어. 옛날 전통적인 우리 생각은 그 요즘 아주 제일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소통이라는 거. 그렇구만요. 바로 소통이거든요. 네.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과의 소통, 그렇습니다. 교육자들 간의 소통, 그걸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학생 때 읽었던 마틴 부버의 나와 너, 예, 이혼 투두 뭐 예. 독일 말인데 예. 그 다음에 너와 나중에 이트가 있어서 예. 하나로 할 때는 이제 소통이 원활하고 예. 기독교에 아주 그 밑에 깔려야 된다 그 예. 생각이 나는데 그 꼭 옳으신 말씀 같고요.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부목사들을 양육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목사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비밀을 다 조사해 봤어요 밝히셨습니까? 제가. 조사해 봤더니 예. 그 좀 아직 뭐 준비가 안 된 목사님 혹은 또 훈련이 필요한 분 혹은 제가 나중에 고난이 와도 이길 이런 이제 미리 그 주사를 놓는 것 같은 그런 것까지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어떤 심정으로 왜냐하면 네. 이 길이 네. 일단 목사님이 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죠. 네. 이제 목사님이 되면 가야 되는데 중도 하차하면은 안 실패작이죠. 되죠.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보통 책임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거지요. 네. 동기가 무엇인지. 아주 훌륭하신 거고요. 이제 부목사를 끼얹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은 다른 데 간다면 좀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기회만 되면 뭐 격려해서 내보내시려고 하신다면서요. 미워서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소문으로 예. 부목사님들을 예. 좋은 데로 이렇게 내보내신다고 그러는데 네. 예,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최초로 저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그 나눠진 적이 없었다. 글쎄 한 번도요. 지금까지. 근데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분들 오시면 제가 환영하면서 그것을 전가 보도처럼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네.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이민 사회에서는 그게 좀 색다르게 들리잖아요. 아니, 엄청난 흔치 않은 경우죠. 대부분이 다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23년째 됐을 때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비수를 꽂듯이 마음속에 네. 그 말도 맞는데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본 적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러고 보니까는 한편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은 할 일도 안 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회를 한번 개척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마음을 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선임 부목사님 불러서 앞으로 생각이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허락하시면 한 1년 반 후에 네.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1년 반까지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가 8월입니다. 네. 1월에 한번 1월 첫 주일부터 시작해 보라고. 내가 대신 장로님 한 가정을 붙여드릴 테니까 또 뭐 필요하면 도와드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아주 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네. 그냥 모래가 입안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일 내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한 3, 4주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1월 첫 주일 갈 때 광고하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따라가시오. 그렇게 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막 1초도 안 돼서 제가 하나님 그것만 빼고 제가 다 할게요.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성장하면서 드나들고 하는 데서 저도 모르게 조금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가.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하나님 그것만 빼고 제가 뭐 다른 것도 할게요. 근데 하늘이 조용하세요. 또 한 2, 3주 지났어요. 안 되겠다. 항복해야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할 때에 위선적으로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두세 주 있다가 우리 장로님들 다 모였어요. 당회에서 그 말씀을 해드렸더니 그때가 저희들이 13명인가 장로님이 그랬을 텐데 4명이 손을 들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안한데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1월에 저희들이 이 강단에서 바로 이 강단에서 이제 했지요. 그랬더니 흔치 않은 일인데요. 교인들이 울어요. 예, 저도 너무 근데 하나님께 항복한 그 순간부터 너무 기뻐서 어떻게 1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게 문제예요. 저는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갈 때 같이 가는 교우들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꼭 자녀 출가시키는 것 같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 그렇게 여기저기 또 사역하시는데 이런 데가 있으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777 축복 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우리 이제 교역자들하고 같이 그때 이제 시간을 내서 리트릿을 갔죠. 그래서 가서 우리 교회에는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가졌으면 좋겠는가 그랬는데 저대로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일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복했어요. 난 못 만들겠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단서를 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를 자기들이 찾아가더라고요. 한 10서너 명이 앉았어요. 그러면서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맞다. 내가 변화 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제가 동의했죠.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만든 이제 저기 뒤에도 벽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그게 이제 스테이트먼트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야 당연하니까요. 근데 변화 안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뭐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죠. 제자리 걸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걸 실현할까요? 그러다가 7교회의 교회를 개척하자.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교회 개척이 뭔지도 모르면서 했는데 6번째 교회를 이제 금년 여름에 개척합니다. 이제 하나 더 오면 7이 되는 거죠. 그 대신 7이군요. 저희들은 캠퍼스 처치가 아니고 완전 독립시킵니다. 일체 제가 관여하지 않고 필요하면 멘토링만 해주고 또 필요하면 조금 또 경제적으로도 돕고 뭐 그 정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게 이제 그래서 7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 지역에다가 70교회를 개회를 건축해 주자. 선교지에다가요. 근데 지금 뭐 국내나 국외나 뭐 거의 국외지요. 그래서 뭐 브라질부터 해서 태국으로 해서 한 7개는 교회를 건축했어요. 아프간까지 아프간까지 보내셨잖아요. 아프간 고아원 그 위험한 곳에. 그 아프간에서 그 선교사를 만난 이제 친구 집사님이 아니 그 LA의 교회가 몇백 개 뭐 몇천 개 되는데 그 만낙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정말 이 사진대 정말 위험한 곳에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경영하는데 우리 감사님 교회에서 보냈다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참 특별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다 이렇게 해놓고 정부에 맡기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드릴까요? 2011년 9월 11일 날 9.11 사태가 났잖아요. 북동이 저기에서 2001년이죠. 2001년입니다. 9월 11일이에요. 화요일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일 끝나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만민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화요일 아침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뛰어오면서 하래서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 비행기가 빌딩 안으로 들어갔대요. 만화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비행기가 어떻게 빌딩 안으로 들어가느냐고. 아니죠. 기도원장님이 그러셨는데 기도원장님 금방 따라오시라. 텔레비전을 자기가 봤는데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라디오를 트니까 라디오가 안 나와요. 산속이라요.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켜고 온종일 제가 그 텔레비전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정말 끔찍한 어떻게 일이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미국이 참 이천지에서. 그러면서 내일 아침 수요일 아침이면은 새벽기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주일날 이번 주일날 뭐라고 설교? 언제나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수요일 아침부터 매일 아침 오직 한마디만 반복했어요. 주일날 뭐라고 설교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설교해야 돼요? 그러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그 기도만 쭉 하는데 금요일 아침에 3가지의 옵션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나요. 네. 첫째는 미국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이다. 옛날에 제리 파울 목사님이 그 말씀에 또 혼나셨지요. 두 번째 옵션은 저 탈레반 이미 다 조사가 나왔어요. 그 주간에요. 아프가니스탄이 뭐다. 저 탈레반 하나님 심판하시고 무슬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 후에 내셔널 캐테드럴에서 그 빌그리암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We don't know yet. 우리는 아직 모른다. 왜 그랬는지. 이 3가지인데 마음에가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무슨 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정광석화처럼 제 마음속에 생각이에요. 귀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축복하리라. 이건 무슨 180도도 아니고요. 이거 무슨 엉뚱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목회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그 감동이 오면 복창을 합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딘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10분 동안 멈췄다가 물었어요. 하나님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이 거기는 무슬림이고 내륙 지역에서 아무것도 연결이 없다. 너희 조국 50년 전에 그때 2001년이잖아요. 5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는 공산주의들 내려와서 새까만 게 지금까지도 새까맣고 남쪽에서 예수님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와서 도와줘서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머지않아서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의 고난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의 장로님 우리 교인들은 제가 하자 그러면 별거 다 하거든요. 예배 끝나기 축도하기 전에 전부 일어나 손 들고 아프가니스탄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 CIA에서 알았으면 조사할 뻔했죠. 글쎄 말씀이에요. 내통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딱 2달 지났는데 11월에 다시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시작해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또 우린 고아원 시작할 겁니다. 다 아멘. 2달이 지났어요. 1월 둘째 주인데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혜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선교복화로. 근데 식사하다 말고 이번에 한 얘기가 목사님 나 이번 2월에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요. 그래서 아니 캄보디아에서 잘 일하고 계신데 왜 거기는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고아원을 시작하라고 그러세요. 정말 놀랐어요. 연결이 다 됐네요. 직접. 그래서 그분이 2월에 갈 때 하시도록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잘 조사하고 오라고 우리도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분이 갔다 와서 쿤두즈라는 곳에 하도록 허락을 얻고 와서 6월에 한국에서 간호원 2명을 처음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회가 다 돕고 고아원을 시작하고 거기는 고아원란 말을 못 씁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고아들 없대요. 그렇게 많은 고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UCLA 졸업하고 풀러를 MD를 한 졸업한 전도사님을 보내서 3년 동안 일하게 하고 오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목사님. 노광조 목사님 부부가 파송돼서 한 3년 6개월 그러시다고요. 해서 교회 이제 고아원도 한 건평 600평으로 3층 잘 아주 뭐 짓고요. 놀랍게 깜짝 놀랐다고 그 집사님은 미국 펜타곤 소속으로 미군 무대에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카불에 오면은 그 노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 그 미군 부대에서 위험하니까 그렇죠. 같이 사교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참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탈레반들이 밀려와서 그 총알이 막 그 고아원 벽에 부딪히고 도저히 위험해서 안 돼서 안 나오겠다는 분을 제가 억지로 명령해서 나오게 하고 그 정부에다 다 인수인계 시켰는데 지금까지도 고아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큰 사역들이 정말 이 교회 교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 이제 정말 결실인데 이 교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거 힘든데 뭐 헌금하기도 힘든데 그만둡시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자랑보다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작은 조직들이 뭐 밤늦게까지 불이 안 꺼지고 기도하고 예. 교회 내 소그룹 그 감사방 예. 그 목사님께서 뭐 적극 후원도 하고 협력하고 그러지만 교인들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복받은 교인들의 좋은 목회자, 또 좋은 목회자와 네. 이게 다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같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성도님들이 먼저인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16분이시거든요. 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제 어머니 자랑하고 그 이제 예. 나의 어머니 프로그램에서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너 당회원이라고 목사님 괴롭히지 마라. 적극 협력해라. 예. 목사님은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보신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저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선 그분들이 예. 제가 감사한 것은 겸손하셔서요. 네. 한 번도 장로님 이렇게 외부적으로 소위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면 목에다 힘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장로님인 줄 모릅니다. 정말 겸손하세요. 정말 그냥 그래서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말이 이 교회는 문턱이 낮은 게 아니라 없다고. 문턱이 없다. 네. 축복이죠. 저는 정말 축복이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여러 교회 프로그램과 뭐 조직이 있지만 특별히 트레스디아스 그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그 트레스디아스를 네. 참석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영성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좋겠구나 싶어서 지금까지 제가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어떻습니까? 뭐 영성 훈련이니까요. 가서 많이 좋은 간증 듣고 2박 3일 뭐 이렇게 3박 4일 3박 4일입니까? 간증을 많이 듣고 거의 찬양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는 다시 돌이켜보고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 살아야겠다 하는 아주 인생에 크게 한풀 꺾이는 그런 그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거기 갔다 와서 그냥 많이 변하고 가정이 아주 화목해지고 그리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가 완전히 사모님들 앞에 가서 그냥 엎드리게 되고 뭐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서요. CGN TV가 미국서 이제 8년이 됐습니다. 그러시죠. 목사님 그동안 도와주시고 또 교우들도 협력하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에 제가 교우들 만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기독교 방송 중에 전파 선교 전파가 중요한 때 아닙니까? 요새는 미디어 시대라. 그래서 정말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전파로 예배하는 분도 계세요. 휠체어 혹은 병원의 환우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서울서 방문해 보면 무척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방송 선교에 대한 목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선 이제 옛날엔 들었는데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늘 사회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묶여요. 저 사람 나 그 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약해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텔레비전 앞에서 요즘은 이제 많이 컴퓨터 앞에서 다 보죠. 그렇죠.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럴 때에 누구 앞에서도 자기를 꾸밀 필요도 없고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게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새로워지고 영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미에 끌려가던 사람들도 이제 컴퓨터 앞에서 방송, 요새는 IPTV도 있고 이 아이폰으로 핸드폰으로도 방송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그 목양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는 고백을 듣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나라 아닙니까? 예. 한국 교단의 통계는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한국 사람 선교사가 120-30년 전에 선교사 덕에 예수 믿게 된 나라에서 정말 이것도 놀라운 숫자죠. 그러면요. 그 질이 어떻고 뭐 이런 건 나중 문제를 하더라도 근데 뭐 한국 교단에서는 더 보낸다고 이제 선교사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저 남아프리카 아마존강 그 오지 또 아프리카의 아주 그 미개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지쳐가지고 외로울 때 이게 CGN TV 큰 역할을 안테나 하나 했죠. 달아주면 네. 24시간 보시고 듣고 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줄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좀 아유 이제 그만 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 선교사님의 그 피드백 그런 예. 반응을 받으면 또 열심을 내서 그러면요.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방송을 적극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저희 뭐라고 감사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추진력이 있으시고 카리스마 있으신 영적 지도자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안으로는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예.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중인격자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는 아닌데 예. 정말 따뜻한 카리스마의 지도자가 되신 계기가 어느 분에게 영향을 받으셨는지 그런 무슨 모티브가 있었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 그리고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갈 때에는 그것은 카리스마지요. 추진력으로 예, 추진력이죠. 몰고 나가고. 예, 네. 그게 내 고집이나 내 목적이 되면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저한테 멘토링을 해주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멘토라는 말도 모르시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돌아가신 그런 말도 없었어요. 예, 저를 길러주신 작은 어머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 작은 아버지하고 부부이신데 네. 제가 제 아버지한테 독자였고요. 네. 그래서 뭐 집안에 아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자라게 됐는데 그분이 그 자식이 없으면서도 끝까지 저를 길르시다가 이제 시골에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네. 이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장사를 해야 되나, 5급 그 당시에는 5급 공무원이 가장 낮을 때지요. 네. 5급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나, 졸업을 한 3, 4개월 남겨두고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네 작은 어머니가 너 여기까지 길러주는데 그 재산 너에게 줄 것 같으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오셔서 손톱 다 달아지도록 일하셔서 논 10마지기, 논 13마지기, 반 10마지기 세 칸 집 동네 가운데 중농으로 네. 해놓으셨는데 그거 너 줄 것 같으냐. 저 완도에 있는 조카들한테 주지. 정신 차려 이놈아, 너 갈 길 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으면 감사한 줄 알고 2주 동안에 한 2분 할머니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작은 어머님이 본인 입으로는 말씀 못 하시고 저한테 그러셨는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가을 11월 거의 중순경입니다. 네. 학교 갔다 오는데 이리 오너라 그리고 툇마루에 저를 앉히시더니 그 작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집사님이세요. 영길아, 예, 이제 하시려고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나 마음을 다잡고 이제 감사하다는 말하고 그냥 그러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서울로 신학대학 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서울도 가본 적도 없고 기차를 타본 적도 없고 진짜 시골 소년. 예, 대학이란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가거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왔다. 그러셨군요. 그게 1965년입니다. 숙모님이 대단한 믿음의 그 세계적이라는 언어를 어디서 받으셨 다 예? 가져온 뭐, 너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라고 내가 기도해왔다. 그래서 제가 한국신학대학에 갔고요. 1년 공부하고 나서 해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노인들 계신데 전 돌아가서 농사짓고 노인들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제가 배웠던 것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뜻을 정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카리스마이고 따뜻함이라는 것은 나도 당신하고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못하지요. 내 속에도 펼치저분한 것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따뜻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숙모님이 정말 목사님을 오늘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있게 만드신,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모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목사님과 감사하는 교회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 네. 근데 목사님도 이게 성공한 교회고, 지금 제가 농담으로 시골 소년이 그렇죠. 세계적인 항상 목회자가 잊을 되었으니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인간인 목사로서의 그 고뇌라든가 그런 게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으시죠? 그럼요. 우선 사람이시니까. 네. 그럼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예. 이게 좀 좌절될 때가 있고요. 네. 디프레스 될 때가 있고. 네. 왜냐하면 내면적으로 다 누구나 그 성품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연약한 성품이 있거든요. 저의 연약한 성품은 좀 오픈되고 브라이트하게 팍 이렇게를 못합니다. 양랑하고 그냥 사교적으로 뭐 그런 예, 뜻입니까? 그게 좀 부족합니다. 저에게는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밤낮 울지요. 목회를 하면서 한번 제가 위기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네. 그 위기는 제 내면적인 위기입니다. 본인 스스로. 예. 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 언제나 그 기준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위선자 같아요. 거기에 미치질 못하고. 못하죠. 그러면 제가 정직하려면 제가 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형편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뭐 세상 윤리나 사회적인 거나 뭐 이런 거나 얘기해야 되고 저 높은 곳에서 사랑이라든지 아가페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이건 도저히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 사탄이 불을 지피더라고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 위기를 벗어났던 것은 네. 내 얘기를 한다면 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네.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리시피언트 중에 하나이다. 네. 그 생각을 깨닫는 순간 네. 그 위기를 제가 벗어났어요. 네. 근데 당회를 하실 때도 사모님들은 또 모여서 기도하신다면서요. 그거는 정말 놀라운. 제 아내가 시작한 일이에요. 제 아내는 저희 교회에서는 조용합니다. 네. 일체. 그러나 제가 설교하다가 뭐가 말을 잘못하면은 네. 일찌감치 제가 항복하지요. 예, 그 말을 내가 거슬려 봐야 왜냐하면 오르니까. 옳고. 오르니까. 가정 평화를 위해서. 아니요, 평화까지 안 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 예, 그래. 네. 그래서 제 설교 중에서 농담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격화시키는가. 그래서 농담이 없는데 제 아내가 고마운 일 중에 하나가 그게 저희들이 당회하는데 뭐 어떨 때는 2시간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뭐 시리어스 안 해도. 그럼요. 네. 금방 시간 지나가죠. 그런데 그 제 아내가 장로님들 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5달란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을 성경 한 구절을 자기가 각자가 읽고 quiet 타임 하는 식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네. 거의 다 털어놓고 네. 울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뭐 그거는 당회보다 더 늦게 끝나가지고 장로님들이 밑에서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너무 좋은 일을 예. 사모님이 시작하셨는데 아까 예. 한국에서 교육자 사모님들 특별 집회 같이 당신들끼리 다 얘기하고 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 또 이제 새로워져 가지고 또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예. 교회 봉사도 좋아지고 그 사모님이 그 시작하신 것은 진짜 표창장 드려야 되는 정말 엄청난 일을 목사님 사역의 뭐 50%보다도 상당 부분이 사모님의 기도와 예. 그와 같은 정말 배려 예. 그런 데서 온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교회에서 제가 특별한 것이 북한을 위한 기도가 센 교회라고 들었는데 소그룹들이 북한을 놓고 쭉 기도하셨다면서요? 이제 그것도 이제 동기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난 4월에 한국에 제가 협심증 치료 때문에 가봤는데 네. 의사가 분명히 협심증이 있다고 확진을 했어요. 그랬는데 5시간 동안 6가지 조사를 조영제까지 넣고 CT 통 속에 들어가 다 했는데
뒷날 조사 결과가 아무것도 없대요. 네, 건강하신데. 예, 건강하다고. 근데 분명히 의사가 저하고 얘기하고 네. 이렇게 할 때는 확진을 했어요. 네. 협심증이라고. 아주 조제까지 해줬어요, 약을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뚫어야 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없다는데 왜 한국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주간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한다고 발표하던 주간입니다. 아, 그때입니까? 예. 세상에. 근데 간데 수요일 날 아침에 그 500여 명의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서울역 앞에서 모여서 네. 예배를 아침에 드린다고 김영진 예. 그 장로가, 장로께서 이제 저를 거기 좀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 가겠다고 마침 나가는 길이니까 했는데 도착해서 전화를 했더니 내일 아침 설교를 해달래요. 노숙 형제들과 하는 평화 통일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무슨 국가 조창 기도회 하고 의원 선교 연합회 하고 세계 성시화 운동 세 단체에서 같이 하는데 네. 저들을 설교를 해달래요. 네. 그런데 뭘 설교해야 되는지 노천에서 처음이고 또 더구나 저는 30년이 넘게 미국에 글쎄, 살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데 올라가서 제가 그랬죠. 다들 500명이 고개 숙이고 있어요. 무슨 말 할지 아니까 빨리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아니까 빨리 끝내라고 우리 정신 먹게. 거기 있어야 밥표를 받으니까요.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술 취해가지고 흔들고 있고.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 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해 보긴 처음이다. 천정이 안 보인다고. 그때 몇 사람이 웃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굽이굽이 돌아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 옆에 얼마나 빌딩이 높습니까? 높은 빌딩 맞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여러분들의 땀방울, 눈물과 땀방울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에 500명이 동시에 고개를 다 들어요. 래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 친구는 뭐 이상한 말 안 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한 20분 엄청 위로가 됐겠네요. 예, 설교를 하면서 4명의 나환자들이 참 굶어 죽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린 그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족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면 기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날 막 소리 들고 손 들고 뭐 그냥 기도하고 아주 좋았어요. 눈발도 날리는데. 성령 충만해.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 치료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퍼즐을 조각 그림을 맞춰서 하나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나라 남북 통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주시옵소서 하고 손 벌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인은 제 조카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통일되면 안 된대요. 저 북한에 가난한 사람들 밀려오면 감당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냥 놔둬야 돼요. 언제부터 그랬지? 보니까는 15년 전후에부터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가 없어졌어요. 네, 많이 변했죠. 예, 네. 모두가 잘 사니까 부담은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데 왜 이 일이 안 될까? 이 일을 누가 먼저 해야 할까? 교회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금요일 저녁에 어느 교회를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한 3,000석이 된 큰 교회인데 한 500명 모였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이라. 그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4명의 마환자 얘기를 하면서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가서 알리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북한 동포들 다 품에 안고 언젠가 문 연다. 영원히 그렇게 갈 수는. 그러면서 한 2년 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련의 IMEMO라고 하는 소련의 국책 연구기관 경제 미래를 하는 그 연구기관에서 만든 480페이지짜리 보고서 2030년에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에서 5페이지가 한국을 위해서 할애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나온 제가 아주 뚜렷하게 기억했던 것이 2020년에는 남북은 통일된다. 남한 쪽으로 흡수되어서 통일될 것이다. 그것이 주변 국가들에게 축복이 된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남한에 통일된 한국의 GNP가 3만 불이 될 것이다. 지금이 2만 불이거든요. 앞으로 뭐 조금 더 2010년까지 더 살아가서 2,300불 된다, 2만 3, 4천 불 된다고 해도 GDP 나누기 머릿수 하면은 15,000불로 떨어질 겁니다. 2,400만이 내려오면은요. 그러면 2020년에 15,000불인데 2030년에 어떻게 3만 불이 되느냐.
이 사람들이 수판을 잘못 놨는가.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지금도 스크랩에 놨어요. 지금도 그 구글에 들어가서 IMEMO를 치면은 그게 나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 자꾸 그 예 가지고 뭐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한국의 특색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다섯인데 예, 탁월한 창조력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나님이 꿈을 꾸신다면 우리가 같은 꿈만 꾸면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텐데 한국 교회들이 문호를 개방하고 내려와서 잠잘 자리 없으면 우리 동포들 와서 교회 문 열고 장의자에 찾아 교회 마당에다 솥단지 걸고 우리 밥에 먹자 같이. 얼마든지 뭐. 중요한 것은 먹고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의식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각성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한국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좋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감사방이라고 하는 구역을 전부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신의주 감사교회, 해주 감사교회, 김책 감사교회, 주일학교까지 그냥 전부 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나온 헌금은 해방 통일될 때까지 안 쓴다. 그리고 나오는 헌금만큼 교회에서 매칭을 해서 그때까지 부풀리고 우리가 통일될 때 그동안 우리가 거기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든 선교사를 파송하든 뭘 하든 간에 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고. 정말 대단하신 그 비전과 계획이신데 제가 이 평안북도, 함경북도, 뭐 황해도 지명 이름하고 그 교우들이 기도하고 뭐 헌금도 모으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우리 한국 본토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 출장 중에 그 아이디어 하나 배워가지고 가겠습니다. 정말요. 30년 된 정말 이 감사 한인교회가 앞으로 이제 꿈은 조국 통일을 위해서 온 교우가 협력하고 그 외에 또 정말 CGN TV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또 동포교회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낼 시간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린다면은 이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저기 브라질도 가보고 페루도 가보고 니카라도 이 CGN TV가 그 집의 보물이에요. 글쎄 말씀이에요. 그 오지에서 많이들 보시고 그래서 그 말씀 들을 적마다 힘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네. 우리 같이 도와서 앞으로 CGN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